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율동하며 온몸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오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오늘 여기 예은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속으로 슝슝슝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믿음의 자녀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아이고 프리찬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누구처럼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우리 이거 많이 해봐서 친구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은이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격적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아이고 프리찬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할 때는 우리 모두 일어나주세요. 선생님들 친구들 일어나주시고 율동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아이고 프리찬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지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알아봅시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뜻을 구할 때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같은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이 넘쳐나네.
뜻을 구할 때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같은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이 넘쳐나네. 아픔 슬픔 성령님 다 고치시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같은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이 넘쳐나네. 아픔 슬픔 성령님 다 고치시네. 네, 맞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번에도 성령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돈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과인과 뜻
재영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가사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권위자에게 순종해요라는 말씀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검사를 3번이나 받았어요. 코가 너무 나질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음성이니까 혹시 말씀 전하다가 기침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혹시 예은이는 예은아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예은아 내일은 여기까지 꼭 숙제해 와야 돼. 예은아 말씀 좀 읽고 기도 좀 해. 이렇게 가르침 또는 부탁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분들은 과연 누구고 또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계신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면 주소부터 큰 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등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색깔 있는 글자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일어날 준비를 해야겠죠. 여인이 의자 뒤로 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장 13절 말씀. 아멘. 그래요. 너무 색깔 있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 앉았다.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가릴 거예요. 두 단어를 가릴 건데 아무 상관없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헷갈리라고.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안 일어나도 돼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그리고 또 두 단어를 가릴 거예요. 연이 할 수 있을까? 안 헷갈리고 잘하고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좋아요. 한 번 더 두 단어를 가릴 거예요. 색깔 있는 글자는 다 가렸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해라 라고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은이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제일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전도사님도 잘 몰랐는데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제일 첫 번째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15살이 되던 해에는 측량을 하는 그 기계를 아주 잘 다루는 측량 기사였어요. 그리고 16살이 되던 해에는 그 조지 워싱턴이 사는 그 지역에서 측량사로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은 직업 군인의 길을 가게 되었고 진급하다가 이제 미국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기까지 아주 높은 위치에 가기까지 했대요. 이런 조지 워싱턴을 미국 사람들은 모두 다 자랑스러워했겠죠. 어느 날 저녁에 이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한 연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 옆에 한 프랑스의 장교가 앉게 되었어요.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장교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부인, 어떻게 워싱턴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워싱턴 엄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워싱턴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조지 워싱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 워싱턴은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 순종했어요.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그리고 직장 상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권위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고 다스릴 만한 힘이 있는 나이가 많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바로 권위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권세, 능력을 있으신 분이에요. 시편 62편 11절에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7장 5절에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쥐를 잡을 만한 능력을 고양이에게, 그리고 어떤 동물보다 큰 힘을 가진 것을 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의 또 교회의 선생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세자들에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이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불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죄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부에 바치는 동전을 가지고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동전에 있는 것이 누구의 그림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통치자인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또한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예언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오늘은 엄마 말씀을 진짜 잘 들어봐야지, 엄마가 뭐 시키면 딱딱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뒤만 돌아서면 왜? 싫어! 하면서 불순종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언이도 그런 적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마음 먹은 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너무너무 많이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태초,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그때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에요. 성경 창세기 첫 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잘 동행했고 또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어요. 그 속임을 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불순종은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은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끔찍하게 벌받는 고통의 장소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단 한 분뿐이신 아들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할 다른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 그리고 순종할 만한 상황일 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늘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말 그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의 권위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선생님이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또 각반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도 안 들어도 되겠네? 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권위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절 말씀에서 외웠듯이 그 권세,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할 일을 하고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주실 거예요. 이번 한 달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친구들이 순종하는 것에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우리 같이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함을 주님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배움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죠? 자, 우리 함께 걸을 때 헌금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우리 헌금 해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뜻을 구할 때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다툼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이 넘쳐나네. 아픔 슬픔 성령님 다 고치시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뜻을 구할 때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다툼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이 넘쳐나네. 아픔 슬픔 성령님 다 고치시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랑이 넘쳐나네. 미움 다툼 다 사라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이 넘쳐나네. 아픔 슬픔 성령님 다 고치시네. 같이 능금 위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또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샬롬 인사. 네, 반갑습니다. 자, 개인위생 거리두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잘 관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세요. 네. 그렇게 권위자는 여러 사람이 있죠.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 또 집에 가면 부모님, 선생님, 자, 그런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쓰시고 복습게임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